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다윗의 시편은 140편입니다. 오늘 시편에서는 다윗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를 대적하고자 하는 적들이 다윗을 향해 공격하기를 꾀하고 다윗과 전쟁을 일으키기를 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다윗의 모습에서 악인을 향하여 어떻게 반응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다윗을 고통스럽게 했던 그 악인들이 누구였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140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전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셀라. 오늘 다윗이 묘사하고 있는 악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그를 대적하는 악인이 마치 뱀과 같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혀를 날카롭게 하고 그 입술 아래에는 독이 있는 모습이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에서 이 뱀은 사단으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뱀은 곧 사단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윗을 공격하고 있는 이 악인은 바로 사단의 모습을 하고 있고 사단과 같이 행동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악인이 어떠한 행동으로 다윗을 괴롭게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물론 사단이 어떻게 일하고 악인이 어떻게 일하는지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알 때에 우리는 그들을 상대하고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악인의 모습을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자, 오늘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악인은 먼저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을 공격하기 위해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매일 모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열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의 말은 매우 날카롭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마다 독처럼 느껴집니다. 말을 굉장히 잘하는 자인 것이죠. 세 번째, 그들은 공격하고자 하는 대상에 가는 길목마다 찾아가서 함정과 올무를 파놓고 있습니다. 매우 열정적이고 똑똑하고 전략적으로 다윗을 공격하고 괴롭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대적자들을 옆에 둔 다윗은 매우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대적하는 악인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일 우리를 향해서 우는 사자같이 공격하고자 하는 이 사단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모든 형제들이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모두가 이런 고난 속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신하라. 그리고 깨어 있어라. 그리고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근신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근신한다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악인들이 있는 그 자리를 찾아가지 않고 우리를 공격할 만한 자리에 서 있지 않고 안전한 곳에 찾아가서 그곳에서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근신입니다. 악인들의 속을에서 벗어나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의 시편에서 살펴봤듯이 이 사단과 같은 악인들은 우리가 가는 길목을 찾아서 올무를 놓습니다. 우리가 안전한 곳에 있으면 그곳에까지 찾아와서 우리 삶에 올무를 놓고 함정을 파놓는다는 것이죠.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깨어있는다는 것이 그럼 무엇일까요? 우리가 깨어있는다는 것은 그 사단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며 그것이 악한 것인지 우리가 깨어 인식하고 알고 있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인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깨어있을 때에만이 그들이 언제 공격할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다윗은 이 깨어서 있는 행동을 다윗은 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이 시편 140편 8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다윗은 자신을 공격하고자 하는 그 악인들이 악한 꾀를 가지고 있었음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원하는 그 소원들이 모두 다 악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높이기 위한 소원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들의 행동을 보고 그들의 악한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악한 행동이라는 것을 깨어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 다음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을 굳건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구원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윗은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믿음을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편 140편 6절에서 7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아멘.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라는 그 믿음을 경험을 통해서 굳건하게 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악인에 대하여 근신하고 깨어있고 믿음을 굳건히 할 때 그런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아직 통쾌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답답해요. 속 시원하지 않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이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자신이 겪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직하게 그대로 토해냅니다. 그 악인에 대해서 심판해달라고 저주하고 있습니다. 시편 140편 9절에서 11절입니다.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 그들의 입술에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이렇게 다윗은 어떻게 보면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악인에 대하여 자신의 속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털어놓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봐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은 근신하고 깨어있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고, 그럼에도 답답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모두 털어놨지만 악인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행동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대적을 향하여 아무런 반격을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나 자신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악한 일을 하며 옳지 못한 일들을 하고 있는 그 대적을 향해서 다윗은 아무런 행동도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 그리고 다윗처럼 한 공동체의 리더자라면 악한 일들을 향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악한 자들 향해 가만히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그가 통치하는 그곳에 실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백성들도 다윗에게 그런 행동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악인들을 심판하고 처벌해 줄 것을 원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다윗은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다윗의 삶에 그를 대적했던 사울을 2번이나 살려준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당시 다윗의 고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느니라 하고, 2번째로 살려준 사건입니다. 사무엘상 26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그렇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 고백을 통해 자신이 악을 행하지 않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가 택하신, 그가 기름 부음 주신 그 자를 향해 손을 대지 못했던 것이지요. 이 부분을 통해서는 우리가 납득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에 우리를 대적하는 악인이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까?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자입니까?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다윗의 삶도 그와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지만 사울 이외에 다른 자들은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다윗은 이 악인들을 향해 아무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그 의문을 풀기 위해서 도대체 악인이 누구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다시 처음부터 살펴보아야겠습니다. 로마서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굉장히 눈에 익은 말씀이지요. 바로 오늘 다윗이 묘사했던 그 악인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지금 로마서에서 다윗이 묘사했던 그 악인과 동일하게 묘사하고 있는 이 묘사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누구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독사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좀 더 긴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대상은 누구입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는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이 악인과 동일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가 하나도 빠짐없이 악인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의 논리에 따르면 다윗 또한 악인인 것입니다. 다윗 또한 악인이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그들에게 아무런 행동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다윗은 그의 삶에 자신이 독사와 동일한 행동을 했던 사건을 기억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저 악인은 독사와 같다고 이야기하는 동시에 나의 삶에도 내가 독사처럼 행동했었던 그때가 있었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 경험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가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사무엘상 22장 9절에서 10절,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니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지금 이 사건은 다윗이 사울에게서부터 도망을 치던 도중 아히멜렉에게로 가서 그에게 거짓말을 하고 안식을 취했던 그때의 경험입니다. 다윗이 했던 거짓말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의 거짓말로 인해 아히멜렉, 하나님의 제사장과 그의 가족과 그의 가축과 모든 것들이 멸살당했습니다. 그의 입에 말이 독이 되어서 그들을 쳤던 것이죠. 이렇게 처참한 결과를 만들었던 사건을 다윗은 기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 대적자들을 보며 그 악인들을 보며 그들이 저지르고 있는 죄가 자신이 저질렀던 그 죄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악인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할,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할 자격을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가 악인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악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 악인들을 향하여 도리어 저 악인은 심판받아야 해. 저 악인은 심판받아 마땅해.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려고 행동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할 자격이 있는 자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그 행동이 곧 악인의 행동과 동일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원래 그들과 같은 죄인이었기 때문이죠. 다윗이 두려워한 것은 그 악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그 악인이 가지고 있는 악이 자신과 동일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내가 다시 그 동일한 악을 저지르면 어떡하지? 내가 다시 악인의 길을 가면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했던 것이지요. 그들과 똑같아질 자신의 본질적인 모습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해봤을 것입니다. 왜 자꾸 성경은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하죠? 왜 우리는 자꾸 악인이고 죄인이고 심판받아 마땅한 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 악인이라는 소리는 사실 꽤나 듣고 싶지 않은 소리입니다.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시비 거는 말로 들리고 싸움하고자 하는 말로 들립니까? 어쩌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자기 정체성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성경은 우리에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할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필요한 그 이유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자아 정체성이 서지 않는다면 기독교는 시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을 볼 때 그들이 참 악하다, 저건 심판받아야 돼, 귀신은 저놈 안 잡아가고 뭐하나, 이런 생각하십니까?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들과 같은 죄인입니다. 다윗은 스스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이 필요하고 자신이 저들과 같아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욱더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하나님만이 죄가 없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대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40편 12절.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하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그 죄인된 상황에서 저 악인들과 똑같은 죄인의 본질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을 변호해 주시고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정의를 베푸실 분이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인을 보면
악인을 보고 그들을 심판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들을 향해 긍휼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내가 본질적으로 그들과 동일한 선상에 서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죄인을 긍휼히 여겨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들과 우린 동일한 죄인이었을 때 우리는 이 죄인된 본질적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입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결국엔 우리는 악의 씨앗을 심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벗어날 수 없는 죄의 이 사슬에 묶인 우리들에게는 그들과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죄에 묶여서 어떤 선한 일도 할 수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조차도 그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악인들에 대하여 무시하고 심판해야 할 대상으로 보이고 비웃음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본질은 그들과 같이 패망의 길을 걸어야 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 그 악인된 자들과 달라진 것뿐이지요. 이제 우리는 악인을 향하여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향해 보여야 할 그 반응은 정의로운 행동, 정의 실현, 그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이 그리스도의 자리를 지키며 그 악인들의 악을 미워하고 악인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모습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본질상으로 그들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그들을 향해 긍휼한 마음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을 볼 때 더욱더 악에 대하여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인임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의인으로 이름받은 그 이름을 따라서 그에 걸맞은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악인들 앞에서 그들을 비난하기보다는 긍휼히 여기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악에 대하여 더욱더 단호한 태도를 취하고 그들과 같은 길을 가지 않겠다고 다짐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우리가 죄인됨을 깨달을 때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 악인들이 자신과 동일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40편 13절입니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우리는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음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입니다. 우리가 악인들을 볼 때 더욱더 긍휼히 여기고 우리 삶 속에서 악을 더욱더 제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을 정죄하고 그들의 악을 보고 비웃고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그들과 동일한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뿐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패망할 그 길을 가던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가 바라보는 그 악인들이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여 응답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 의인이라는 이름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